우리 GT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내용 오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지만 지금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엘리 앞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요,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엘리의 권위 하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절대 아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권위자를 통하여서 섬기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그 권위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사사로 있는 시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졌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눈이 멀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요,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자, 그런 때에 그때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가 앞에 엘리가 나온 장면을, 처음 나온 장면은 사실은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 회막문 앞에서 앉아 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누웠다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둔감해 있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누워 있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은 사실 정말 큽니다. 그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요, 그가 잠들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의 어두움을, 엘리로 말미암은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 먼저 나온 것은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은 너무 크지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영적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되게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을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면 그 일이 결국은요, 뭔가 대의 명분도 있고 뭔가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인간이 억지로 해놓은 것은 반드시 악이 됩니다. 혹은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인간 지도자 때문에 안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세우기로 결정해 놓으셨으면요, 아무리 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둔감하고 이렇게 눈이 멀어 있어도요, 아이 사무엘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유념하십시다. 먼저는요, 내가 리더로 있을 때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악한 영향력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거듭거듭 조심하고 거듭거듭 준비되어지고 거듭거듭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그 멘티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팔로우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지도자 때문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라고 핑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표현으로 성막이 있는 엘리에게 엘리한테 이렇게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크게 봤다고 하면 절대 못 바칩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한지가 소문이 다 났고요. 또 한나는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도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지만 사람 보면은요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잖아요. 굳이 실로에 엘리 밑에 안 갖다 바쳐도 레위인이니까,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교육 집에서 홈스쿨링 하듯이 하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영적 지도자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일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아이 사무엘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잘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앞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는 엘리는 감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저기 뭐죠? 그 저기 뭐 밑에 뭐가 난다고 지금 이 저기 괜찮은 순이 나는데 이 엘리가 방해되니까 제거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심지어 잘못된 권위마저도 하나님이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누워 있었느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금촛대라는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켜놓은 불이 언제 꺼지냐고 하면 새벽녘이 되면 이제 심지에 기름이 다 달았기 때문에 꺼집니다. 그 시간에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스탠바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이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누워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서 있지는 않지만 누워서 그래도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금촛대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꺼지기 전에 심지가 약해지려고 하면 이제 기름 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은 사실 그 멘티였던, 또 한 명의 멘티였던 여호수아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또 지금 지금 이 사무엘은 이 성막을 지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머무르고 있는 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4절부터 이제 연출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요. 근데 자기를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뛰어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문 앞에서 뭐 아주 야심한 시간이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잤다는 거 누웠어요. 근데 또 다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요.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뛰어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얘가 저기 그 잠꼬대를 하나 내가 안 불렀어. 가서 자. 졸려 죽겠는데 지금 한참 뭐 꿈을 꾸면서 이상은 안 보이지만 개꿈은 꾸면서 잘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잠을 깨우니까 가서 자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것은 왜 그가 사무엘이 계속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자꾸 엘리에게 찾아갔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미숙한 사람이다. 혹은 사무엘이 아직까지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권위자 아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일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나 권위자가 보는 게 똑같다고 하면 절대로 권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고 일하실 때는요, 권위자가 보는 것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앞에서 자라게 하는 영적 훈련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 훈련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8절이 사무엘이 이 권위자 앞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보세요. 세 번째 또 나오자 뭐 예를 들어 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그 음성이 약간 역정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또 자기도 뭐 저기 두 번이나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얼마나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었던지 또 똑같이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또 영적인 젊은이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지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훈련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영적 그 리더들 또 영적으로 그 선배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는요. 여러분 권위자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잘못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 앞에서 받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3-4번 권위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사무엘이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읽은 데서 4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없으면,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섬기려고 하면 예를 들어 회장 비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요. 회장이 찾을 때 그 김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 저기 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일단 기초 아닐까요? 비서인데 엄청 똑똑해요. 뭐 히트 쳐요 가끔씩. 그런데 회장이 10번 찾으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실은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요. 애들이 전부 이렇게 딱 켜놓고 딴짓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딴짓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어려워? 뭐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사무엘은요 진짜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맞잖아요, 그죠? 어디 있었어요? 지금 하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거 기다리느라고 성막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물론 권위 아래서 섬겼지만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와 하나님께서 거꾸로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상태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물으신 질문이죠? 아담한테 물으신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할 수 있으려고 신앙, 우리가 자꾸 깨고 싸우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타락하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으로부터 물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기도가 무엇이냐, 저도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기도를 서술형으로 바꾸면 기도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요, 기도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뭐 이렇게 지도자의 비서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 비서로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어떤 정말로 뭐 너무너무 존귀한 분의 비서가 서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비서에게는 그 일 자체가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만유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거의 90%, 95%는 하나님이 계속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시고요, 정말 5%, 1%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이 4번이나 반복된 고백이 나의 고백 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실 이 자리에 안 와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는데도 해치고 나온 것은요,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라는 고백이요,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시간을 들이고 하지 않으면 정말 나오기 힘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아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물으실 때도 슬프고요, 또 그렇게 물으시면요, 죄인은요 순복하지 않고 또 막 핑계대고 핑계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자체가 너무 기쁘시고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 58, 9. 예. 이사야 58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내가 부르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고백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거기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아까 8절에서 본 바대로 엘리가 너무 둔감하지만 이게 세 번이나 똑같이 하는 걸 보고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이 아이와 지금 대면하라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 권위를 졸업시키고 이 아이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엘리도 정말 둔감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세 번 나온 게 사무엘이 센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권위 밑에서 훈련받는, 권위를 졸업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엘리가 둔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서야 엘리가 깨닫고 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가서 누웠습니다. 10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세 번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수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응답해 본 적도 없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제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권위 아래서 훈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경건의 그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 성막을 떠나지 않는 모습. 이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에 습관이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세가 안 됐는데 이 잘하는 사람 금방 변합니다. 금방 교만해지고요. 못 씁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만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습관이 있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보다 깊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게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뭐랄까 그 권위 아래 있는 거, 제가 이제 이런 훈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김규진 전사가 이제 신학교 가서 오늘
히브리어를 일단 저기 계절학기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가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 고시를 봐서 이제 면접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신대원 입학할 때도 또 면접을 그날 같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면접을 하는데 그때 면접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막 저기 무섭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권지현 씨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막 뭘 말하는데 제가요 그때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만성 인후염이 있었어요. 목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목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칼로 찢는 것 같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좀 작게 이야기해서 뭐 물어봤는데 내가 조곤조곤하게 작게 이야기했다가 하는 말이 이 학생 그 저기 여기 오지 마. 그 목소리 가지고 무슨 목회한다고 목사한다고 여기 가. 뭐 그렇게 막 야단쳤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일들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진짜 정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아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GT 시작하고 나서도요 왕의 아이들 시작하고 나서도요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지만 지도자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단치는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그 우리 GT 이름이 세계를 품는 경건의 시간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해도 되니까요. 그때 이제 김진홍 목사가 그 이제 옛날에 좀 순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근데 거기 이제 총무하는 분이 이제 제 친한 형이어서 한번 놀러 갔는데 책을 이제 또 보더니 세계를 품는 툭 던지면서 세계를 품기는 무슨 세계를 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말로 나는 그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권위 아래서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고요. 그냥 그분들이 살아온 것 중에서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참 존경한 어른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뭐 염려가 되셔서 뭐 이런저런 이제 문자를 보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정말 그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설교를 보내 오시거나 하면 목사님 제가 마음 다해서 보고 또 목사님 염려하시는 대로 또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답을 보내요.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상황과 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견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 마음으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을 보내요. 왜냐고 하면 그분은 여전히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또 사실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위 아래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권위 앞에서요 아직까지 졸업할 때도 아닌데 교만한 사람들은 누를 보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그 쉽지 않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이제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왕의 아이들을 쓰고 GT 쓸 때 제가 왕의 아이들을 쓸 때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30권의 책을 읽기 전에는 왕의 아이들을 한 권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 2달에 한 번이면 정말 빠릅니다. 그 양도 원고량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내가 30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한 권의 왕의 아이들을 집필하지 않겠다고 해놓으니 집필 시간도 워낙에 긴데 30권 책 읽으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습관이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읽었죠. 읽으면서 화내고요. 왜냐하면 한 책 한 권 다 읽었는데 줄 한 줄 칠 데가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혹시 나올까 봐서 끝까지 읽어요. 욕하면서 읽다가 진짜 한 줄도 없으면 던지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내가 왜냐하면 어쨌든 선배들이고 뭔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를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읽는 거는 막 너무 제가 그 읽을 때는
좀 빨리도 읽고요. 또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자기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저 막 글을 막 엉망으로 써서 몰라도 나는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를 알며 읽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또 무슨 오류가 생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책 좀 보지 마. 책 좀 보지 마.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책 좀 보지 마. 그래도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만 읽고 나서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만 읽고 나서요. 계속 그러면서 요거 놓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게 하나님 앞에 직접,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오고요. 일단 혹시 또 이게 뭐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나올지 모르니까 자꾸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단계가 다 있는데 이 훈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거 놓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잖아. 책을 안 읽는 건 불성실한 거야. 뭐 이렇게 또 합리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다고 책을 안 읽냐? 그렇지는 않죠. 책을 읽어야 될 때는 지금도 읽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앞에 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될 때는 여전히 나는 또 어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사람은 다 허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귀한 것 여전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두란노에 있을 때도요, 한 목사님 가까이서 뵙지만 사실은 존경할 게 너무 많지만 사실 또 비판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우리 붙잡고 이제 이제 뭐 편집 주간이나 이런 사람 우리 붙잡고 매일 욕합니다. 매일 욕합니다. 한 목사님 욕을 매일 욕합니다. 앞에 가면 또 막 이러면서요, 우리 붙잡고 매일 욕합니다. 저 한마디도 욕 안 했고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 잘하는 부분 저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것만 봐도 큰데 욕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권위 아래서는 있는 훈련이 또 너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나아가는 훈련도 너무 안 되고, 개인 또 경건의 습관도 너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소망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암울한 시대에도 사무엘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임을 고백하기만 하며,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아닙니다를 고백하기만 하며 우리 찍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요. 결국은 올해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